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4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자기가 자라나신 곳이죠.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 동네였던 겁니다. 거기서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회당에 출입하시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경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 책을 덮으신 다음에 그 사환에게 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 말씀했던 그 예언, 메시아가 오시면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며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는 자유라든가 또 은혜의 해라든가 이런 말씀들은 다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안식년과 희년 규례에 대한 예수님을 통한 이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는 7년째마다 땅을 쉬게 해라. 그게 이제 안식년이고 또 50년째 되면 모든 사람이 땅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빚진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그게 희년의 규례인데 안식년과 이 희년의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빚진 사람이 자유롭게 되었고 실제로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렸던 사람이 자유롭게 됐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죄의 빚, 마귀의 종이 됐던 우리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문자적인 안식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안식년, 희년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희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50년째 될 때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은,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은 다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은혜의 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 모든 죄와 허물로 죽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짐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빚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와 마귀의 포로로
태어난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겠지만 본인이 죄의 포로요, 마귀의 포로라는 상태를 모르고 살면 평생 본인은 자유롭게 살지만 그렇게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로 살다가 결국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포로고 마귀의 포로로 태어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죄에게 포로가 되고 그래서 눌려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자유롭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죄의 포로였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였다. 그러니까 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며 결국 그 죄의 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0절에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죄의 종이 될 때는 의 대신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였죠. 왜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인가? 그 이유는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범죄 일을 하게 돼서 천사의 자리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게 유혹을 하죠. 이 과실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거고 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근데 마귀가 못했던 걸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경배하게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었으므로 결국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고 오고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너희 속에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속으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동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속에는 나한테 기분 좋은 소리를 하면 듣고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안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런 말을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말을 들어보니까 말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얘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 동네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자신을 고치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인 그런 모습을 기적을 한번 행해서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한번 해봐 라고 하며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믿는 자들이 없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결국 이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 그 반응은 뭐냐면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크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고 여기서는 예수님 설교를 듣고 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설교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25절에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이방 사람에게 보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다 주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죠. 그리고 엘리사의 예를 들면서도 나병 환자가 그때 많이 있었다. 엘리사 시대 때도.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고쳐주지 않고 이방 사람인 나만 그 한 사람만 고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엘리야 시대 때나 엘리사 시대 때나 완악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었지만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찔러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의 반응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에 몰리는 그런 반응을 얻으셨다는 거죠.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아주 격렬하게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지적하면 기분이 나빠서 다음에는 안 나오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설교하면 다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죄를 지적하고 기분 나쁜 얘기하면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 교회에 나오면 안 되겠다. 맨날 죄 지적하는 얘기만 하고 뭐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해. 기분 나빠.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옮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인간이 그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고 마귀의 종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 욕심으로 인해 타락한 것처럼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도 다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엔 다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죄의 종된 상태, 마귀의 종된 상태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래요. 여기도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고 했는데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람들, 죄에 눌려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서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포로 상태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글쎄 뭐 겁주 상태라고 할까요? 어떤 상태라고 할까요?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로 18년 동안을 산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안수하시니까 그 안수하시자마자 바로 그 여인이 꿋꿋이 서서 걷게 되는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회장장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는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굽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곧게 펴고 살 수 있으면 축하받을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 회당장은 말하는 게 안식일 날 왜 이런 일을 행하냐 그거죠.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 날 와서 이 여자 병을 고치냐라고 하며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죠. 너희들이 안식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집에 마구간에 소도 있고 나귀도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물 안 주냐? 물 먹이려고 풀어다가 물 먹이는 일을 하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아서 펴지도 못하는 이런 여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 여인은 마귀에게 풀어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이 회당장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정말 마귀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그 포로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미래형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될 거야. 그리고 자유롭게 될 거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8장 32절에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너희는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역인 건 맞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 반 동안의 사역 기간에 모든 사람을 다 자유롭게 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만 국한되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멀리서도 어떤 사람의 상태를 알고 병을 고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구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자유롭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마귀의 포로된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를 보면 루산티, 그래서 이거는 부서뜨리다, 파괴하다 그런 말이에요. 죄의 세력을 파괴하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파괴하셔서 우리를 해방되도록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제가 놀랍습니다. 이 시제가 뭐냐면 에오리스트라고 해서 이거는요 완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예요, 과거. 그런데 또 놀랍게도 해방하시고 이 말은 뭐냐?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와 마귀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해방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함은 완결되었지만 또 동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건 과거예요. 그런데 해방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해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죠?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됐고 마귀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마귀의 공격을 받는 존재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계속 거기서 해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순간순간 짓는 죄는 뭘 의지하느냐?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시작되는 거고 구원이 진행되어 완성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계속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는 이 땅에 계실 때 흘리신 것이고 그분은 흘리신 다음 부활하시고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계속 역사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미래형으로 말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는 정말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완결되었지만 또 완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자유케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계속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은 제한적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자유를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회개하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성령은 자유롭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성령이 그 내면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유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허무한 시절 지내며 여기 나오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도 성령이 계신 곳엔 참 자유가 있다.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럼 이 실제적으로 자유케 하는 역사가 계속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이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계속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심령에 없는데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지도 않는데 그냥 찬양만 부른다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내 속에 진짜 예수님 계신지. 그 예수님이 정말 계시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해방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마귀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율법적인 그런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심중에 계속 심게 되면 성령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있게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으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느냐?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멍에를 매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삶, 그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속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는 이유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안 해야 되는데 하게 돼요.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늘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데 못했다. 안 해야 되는데 했다. 이러는 거죠.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안 돼요.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되는 그것을 순종할 수도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속에 안 계시니까.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 그 순종이 안 된다면 살펴봐야 돼요. 내 속에 새 마음이 있는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데
자꾸 그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알긴 아는데 안 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긴 아는데 안 되죠. 전도하셔야 됩니다. 알긴 아는데 안 되죠. 왜냐? 성령이 없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냥. 어떨 땐 하고 싶을 땐 하고, 하기 싫을 땐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람의 노예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이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종이 되고.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돈이 많고 적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 저 사람한테 잘해줘. 그건 종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남에게 잘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원하는 것만큼 뭘 안 해줘요. 그럼 섭섭해하죠. 그게 바로 종된 상태인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주고, 옷 없는 사람에게 옷 주고, 아픈 사람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고 하는 건 다 해서 한 건 똑같아요. 근데 천국 간 사람은 자기가 한 걸 다 잊어버렸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지옥 간 사람은 왜 지옥 갔냐? 자기가 한 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준 걸 다 기억하고 앉아 있어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랬죠? 달라고 하는 자에게 줘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달라고 하기도 전에 준단 말이죠. 그래 놓고 왜 줬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섭섭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달라고 하는 자에게 줘라. 그래야만 내가 한 걸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잖아요? 그럼 자기가 준 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과부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르와 과부의 얘기도 뭡니까? 과부가 엘리야에게 줬습니까? 주긴 줬죠. 근데 언제 줬죠? 달라고 했을 때 준 거예요. 근데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먹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걸 엘리야가 와서 달라 그래요? 뭡니까?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건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했을 때 줘야 그게 진짜 주는 건데 달라고 했을 때 주는 것도 내가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막 주는 거 그건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줄 수 없는 걸 달라고 할 때 그게 진짜 주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줄 때 내게 남는 걸 막 나눠준다고요. 막 주고. 그리고 생색내죠. 나 줬는데 왜 아무 얘기도 안 해. 그거 아니에요.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라고요. 달라고 하지 않으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줘놓고 기억하는 거예요. 왜 줘놓고 기억을 할까요? 그 사람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어서 주기 때문에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줘야 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주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열심히 줘놓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를 했다면 준 걸로 끝인 거죠. 혹시나 우리가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됐던 영적인 게 됐던 뭔가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없다. 고맙단 말도 안 하네. 그것 때문에 섭섭해할 생각이 있다면 그런 건 아예 하질 말아야 돼요. 누가 다 하려고 그랬냐고. 그렇죠? 그래야 사람이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결국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했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딱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대가도 없지? 그 이미 다 받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건 다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릴 수 있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좋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그럼 하지만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이걸 해서 내가 기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성육신이 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정말 진리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라고 하며 그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너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안자마자 이제 내가 이제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다. 우리가 시므온은 밖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죽을 때도 자유롭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죽어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괜찮다. 오늘 죽어도 괜찮다. 그런 믿음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지, 내 속에 회개한 믿음이 정말 있는지, 내 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보면서 살게 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